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명인데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여수룬으로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수룬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별명이죠. 어제 모세의 노래를 봐도 잘 알 수 있듯이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날개로 품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꿀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도 함께 먹이시고 양과 염소의 젖 그리고 양의 기름과 포도주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여수룬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여수룬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삶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겠죠.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신이라는 뜻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낳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때로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참으시면서까지 정말 힘들게 길러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그냥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지 이제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분노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버리고 영원히 관계를 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몰래 버리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배신하고 미운 짓을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내서라도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분노의 말씀들을 보면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면 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스올의 깊은 곳까지 타들어가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삼켜버리고 산 꼭대기까지 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겠죠. 23절에 보면 이번에는 분노가 화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재앙을 다 끌어모아서 마치 그것들을 화살처럼 이스라엘에게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이 심판의 화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굶주림과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그리고 날카로운 들짐승과 굶주려 있는 독사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칼에 멸망하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멸망한다는데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칼에 죽게 되고 성 안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은 전쟁의 공포로 인해 멸망한다는 것이죠.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이 모세의 노래를 듣다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저지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흩으셔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끔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하였으나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였으나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너네를 멸망하겠다 하지만 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면 그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써 그 대적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대적자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대적자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 즉 지혜가 없는 민족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 명의 대적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2명이 10,000명을 도망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31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포도나무는 모양만 포도나무지 그 뿌리는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과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이 기준이 아니라 죄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에 계속해서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은 스스로 독이 든 포도주를 마셔서 죽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만 봐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받는 자녀, 의로운 자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노래를 듣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별명이 계속해서 사랑받는 자녀, 의로운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부름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